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인생이 B로 시작하여 D로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B는 태어난다는 이 birth의 첫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D는 죽는다는 사망의 마지막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 줄곧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B는 beginning,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라는 것은 destination, 이 목적지, 마지막 지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하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B가 D로 가는 것은 사르트르가 아니라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런데 그 사이에 C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선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의 C를 우리는 choice라고 이야기합니다. choose라는 동사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택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예배에 올까? 또 오늘 저녁은 어디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우리는 일상적인 선택입니다.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할 때 냉장고를 살 때도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내가 어떤 냉장고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동안 그 기계를 불편하게 쓰든지 아니면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을 살 때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집을, 어디에 있는 집을 살 것인가. 또 그뿐만 아니라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를 선택합니다.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입니다. 셀 모임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랑 결혼했으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 저희 아버님이 결혼하라는 곳으로 제가 결혼을 했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만 지금은 적폐로 몰려서 감옥 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인생이 펼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B와 D 사이에 있는 선택, 이 초이스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오라는 곳이 한 곳밖에 없으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오라고 초청을 받았다면 그 여러 초청을 받은 그 직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말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릴 때는 그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어린아이는 엄마가 타주는 우유를 먹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우유를 타먹을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커가면서 또 힘이 생겨가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정말 기사를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해서 성결케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갈 때도 그 약속의 땅의 정복의 끝자락에 가면 이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후손들을 가진, 많은 인구를 가진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받은 이 땅이 너무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15절에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의 힘을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 가라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을 보면요, 한순간에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도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몸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들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욥에게 욥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에 감사를 선택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갈 것이라. 그렇게 욥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욥의 선택이었습니다. 내성마비를 앓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송명희 자매인데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으나 내게 남이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그에겐 여전히 선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경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선택 없이 그냥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관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많은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나 교회 선택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패할 염려가 없습니다. 실패할 염려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 후회하게 되느냐?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초이스의 C는 변화라는 체인지의 C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자신을 죽이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꼬치 속에서 호랑나비가 되어서 날아 나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그냥 내가 꼬치 속에서 내가 죽는 것 대신에 지금 삶을 편안히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한다면 그 애벌레는 호랑나비가 되지 않고 그 애벌레로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애벌레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공간을 날아다니는 호랑나비의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애벌레로서의 그 삶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벌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사막 같은 광야를 지나서 지금 그들이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니아라는 지명에 와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약 40일간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 가자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나머지 10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어렵다. 산세가 험악하고 산 위에 성벽이 쌓여져 있고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철기 문명이고 우리는 청동기 문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40년을 걸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은 과거에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그곳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처럼 산 삶을 그대로 살아도 후회 없겠다 하시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처럼 살다가 내 인생이 맞춰지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선택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야기합니다. 선택을 바꾸지 아니하고 다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택을 바꿔야만이 미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택 중에 어떤 선택들은 어려운 선택입니다. 힘든 선택입니다. 때로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챌린지라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 허탄한 자랑이 아닌 참된 자랑은 위대한 결과가 아니라 늘 푸른 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힘찬 도전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 결과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 푸른 도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매장에 가시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앞에 제일 잘 보이는데 동판으로 새겨진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그가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햄버거 가게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햄버거 가게에서 고기를 이렇게 썰고 다지는 믹서를 파는 회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믹서를 살 때에 어떤 오더를 하냐면 저 LA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쓰는 똑같은 믹서를 우리 가게에 보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문이 자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LA에 있는 맥도날드라는 가게가 어떤 가게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긴 모세처럼 비행기를 타고 이 LA에 옵니다. 그의 회사는 동부 볼티모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와서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가면서 이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가게가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했더니만 음식이 아주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참 좋은 가게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에게 우리
동업하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형제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로 벌써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큰 저택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데 왜 내가 너랑 동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사업체를 다 팔고, 그리고 정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이 맥도날드 가게를 그 당시 시세의 4배를 주고 그 맥도날드 가게를 사들입니다. 그가 그 맥도날드 가게를 살 때는 50이 훨씬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뇨병에다가 관절염, 그리고 갑상선 이상으로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도전을 선택했다고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힘써 일했다. 변화의 선택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했고 120국 이상 여러 나라에 3만 개 이상의 점포를 갖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레이 크락의 선택을 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챌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늘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결과가 아니라 힘찬 도전이 귀한 것이라고요.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도전에 대한 선택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첫째 주가 되면 인생 뒤집기라는 집회를 준비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하는 집회입니다. 영어 이름은 The Great Turning Point입니다. 삶이 뒤집어지는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삶이 극적으로 뒤집어지는 변화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는 집회가 바로 인생 뒤집기입니다. 이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자살한 아들의 생일에 자살을 할 계획을 가지던 분이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저희는 인생 뒤집기에서 가장 자주 또 가장 감동적으로 보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대조선을 만들고 일으켰던 정주영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현대조선소라는 조선소를 만들 수 있었는가? 그는 영국에 가서 배를 만들겠다고 배를 수주하러 영국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동전을 보여주면서 또 우리나라 지폐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담배를 보여주면서 야 봐라, 담배에도 우리나라 지폐에도 우리나라 동전에도 배가 있다. 배가. 세상에 자기 나라 화폐에 배를 그려놓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세계에 한 나라도 없다. 이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였기에 늘 배를 건조하면서 살아왔던 민족이다. 우리는 어떤 민족보다 배를 잘 건조할 수 있다. 우리가 당신네 배를 건조해 주겠다. 그랬더니만 너들 못하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조선소가 없다는 겁니다. 너들은 조선소도 없이 어떻게 배를 건조하냐? 네가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조선소를 지어서 당신 배를 만들어서 납품해 주겠다. 처음에 배를 수주하겠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를 수주했고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에 첫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조선소가 없는 데서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 수출하겠다. 그럼 어려운 선택입니다. 힘든 선택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선택이 그 민족의 운명을 바꾼 거 아십니까?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지리도 못 살던 그 민족이 정말 세계에서 잘 사는 손가락에 꼽힐 수 있는, 10손가락에 꼽힐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전이 없이 그 나라 경제가 일어섰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각 분야에 그런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도 2000년대가 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산지는 평지가 아닙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올라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도전을 기뻐하셨고 하나님 그 도전을 하는 교회를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교음악제를 했습니다. 단기 선교팀들을 보내기 위해서 선교음악제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60명이었습니다. 큰 대학 강당을 빌렸습니다. 강당이 1000석입니다.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티켓을 팔았습니다. 앞에서 티켓을 구입한 사람들의 티켓을 회수해야 됩니다. 또 파킹하러 오는 사람들 파킹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또 시작할 때 찬양 인도를 우리 찬양팀들이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석 중에 우리 교인들은 딱 15명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좌석을 꽉 채우시고 약 100명이 서서 보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03년도에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220명의 선교사님들을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USC를 빌렸습니다. 100명이 남짓되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대회에 필요한 발런티어의 80%가 저희 교인들이었습니다. 대회 경비의 반 이상을 저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저희 교회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에 실패하고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전을 기뻐하셨습니다. 여전히 삶에서 그 도전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산지를 요구하고 올라갔습니다. 갈렙은 85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산지의 이름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도 정복하기를 두려워했던 산지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칼을 뽑고 그 산지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이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던 때에 85세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노래하면요, 좀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80까지는 삽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80을 넘기 때문입니다. 또 강건하여 더 오래 살았다 하면 90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로 보면 지금 95세가 넘은 갈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지를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특별히 갈렙은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 두 번이나 14절에도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니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이 가나안 7족, 이 그니스족을 포함한 이 족속들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족속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족속이 아니었지만요,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에 유다의 족장으로 약속의 땅을 정탐합니다. 유다 사람이 아니면서 유다 족속 전체를 이끌 유다 족속의 지도자, 족장이 되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의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갈렙으로 인하여
유다 족속의 족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있을 때, 도전하는 선택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존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전하는, 위험을 감내하고 하는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찬스라는 겁니다. 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이 있는 선택, 그 초이스의 씨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섭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하여 서기 어려운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섭니다. 다윗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를 대대로 축복하면서 이어갈 수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살면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베이 브리지와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건너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낸 겁니다. 그 길이 없다면 바다를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리가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줬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져다 준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유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0년 전에 정말 그들이 바다 가운데 다리를 놓았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놓으면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다리를 놓았습니다. 120년이 지난 오늘날에 그 다리를 걷는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120년 전 기술로 이 다리를 놓았다면 지금 120년 후에 지금의 기술로는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역사적 건축물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그랜 상원의원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은 많지만 어른은 별로 없다고, 나이가 들면 노인은 되는데 어른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주 비행사로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그는 정계에 띄어져서 미국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노인이 우주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을 때 그는 다시 지원했습니다. 70세가 넘는 80세에 가까운 나이로 다시 우주 비행사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로서의 훈련은 매우 힘든 훈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단 한 사람밖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에 한 명밖에 없는 그 우주 비행사의 훈련을 마치고 그 비행기를 탑니다. 70 후반에 다시 그 도전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들 속에 도전 정신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큰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도전은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한 도전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의 생애를 바꾸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왕비로 살다가 그의 생애를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민족의 문제를 들고 나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책이 그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위험스러운 결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서 그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현실이 편안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도전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도전이 없는 삶은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도 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평생 편하게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겨놓은 의미가 생애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처럼 살다가 죽기를 원치 않으시면 선택을 바꾸어야 합니다. 도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Final C, 마지막 C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택, 초이스의 C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체인지가 되는 C가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변화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전이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크로스입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루어낸 것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골프 타수를 줄인 게 자랑스러워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되면 부끄러운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을 높이 드시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33살에 십자가라는 극형에 달려서 비참하게 처형된 삶입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에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대에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다시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의 이름만큼 존귀한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이름에 인생을 걸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선택할 때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사시는 것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나도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선택은, 그 도전은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도전이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주어진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은 도전이 되는 선택들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